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가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마을과 공동체 등 민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 GMS 구호팀이 시리아 접경 지역의 지진 난민들을 위해 구호 물자 보급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동행했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높아졌지만 가사와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파트너십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가 마중물 워십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28일 영빈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그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의 역할과 문화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실패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복지와 교육, 주거 등 복합적 문제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국가로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육아, 돌봄 등 실제 현장 점검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특별히 민간 차원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의 동참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온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는 이번 위원회 1차 회의에 주목하고 민간의 마을과 공동체 역할로 전국의 분포에 있는 교회 시설과 인프라 활용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여성의 일, 가정, 양육에 관심을 둔 것처럼 교계도 역시 같은 쪽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0, 3세 영유아 돌봄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보살피면 출생령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진 피해로 오갈 곳 없는 이재민의 대다수가 최대 피해 지역인 안타키아와 사만다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장합동 GMS 구호팀도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소외된 지진 피해 난민들의 긴급 구호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광희 기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았던 안타키아의 지진 피해 현장입니다. 인적은 고사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들만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타키아를 관통해 긴급 구호팀과 사만다 베이스 캠프를 찾은 GMS 박재신 이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튀르키예를 위해 지속적인 위로와 격려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고 또 이 소식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그 성금과 또 기도가 아울러서 또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현지 GMS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마련한 성금으로 보다 소외된 지역을 찾아 재난구호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만다 베이스 캠프에 모인 지진 피해 난민들도 한국교회의 구제 사역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지 선교사들을 도와 구호 물자 후송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 캠프를 출발해 구호팀이 찾은 현장은 시리아 접경에 위치한 교제네 마을. 산골 마을인 탓에 그동안 구호단체의 손길이 뜸해 오랜만에 도착한 구호 물자를 받으려는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생필품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인파 속에 GMS 구호팀의 손길도 더욱 바빠집니다.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과 힘든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계속되는 재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Allah sizi korusun diyor.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Allah sizlere böyle kazalar vermesin, böyle bela vermesin size. 어떤 사고 같은 것도 없게 Minnettarız size. 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고 GMS 선교사들과 함께 찾은 이 산골 마을에 한국교회 사랑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튀르기예 하타이 사만다에서 CTS 뉴스 하광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자녀 양육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그 차이가 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자녀 양육.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은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2.1%에서 29.9%로 낮아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은 53.8%에서 17.4%로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사회 전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청년층 중심으로 성별 인식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20, 30대 여성 70%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남성 40.7%, 20대 남성 29.2%, 10대 남성은 31.5%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들 역시 현실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부부간 역할 분담 가운데 가사 돌봄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답변은 70%에 달했습니다. 반면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시간 활용해서 일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2.4시간 길었습니다. 하지만 가사 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시간, 돌봄 시간은 0.8시간 길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과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슬람 파트너십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가 마중물 워십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최초의 연합 워십 집회로 이슬람교의 3월 라마단 기간에 맞춰 이슬람 선교의 비전을 다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월 10일에 시작해 3월 24일을 끝으로 총 5차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35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실위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책연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이 보고됐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교회협 회장인 강현홍 총회장이 교회협 측에서의 모든 발단이 된 인권센터를 독립시키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진한 동성애 문제나 교회협과 감리회와의 견해 차이 등에 대해선 교회협과 대책연구위가 교류하며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총실위원들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 준비를 보고받고 청년회 전국연합회장과 한국영성형성아카데미 총회기관 인준, 2023년 본부 예산 승인 등을 결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5개 시군을 품은 충남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유적들이 있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신앙의 유산인 지역 기독교 유적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는데요. 선교지 투어 코스를 만들고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다방면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 1885년 조선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 한국 군대 교육에 앞장섰던 윌리엄, 샤프, 사이리시 선교사 등 한국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충남은 선교사들이 남긴 귀한 기독교 유적들이 있습니다. 공주 영명학교와 공주 제일교회를 비롯해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 등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충남 지역에 있는 기독교 관련 유적지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진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소개할 수 있다면 기념관들로서는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기념관들의 역할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충남에 있는 기독교 유적들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그 첫 시작으로 작년 서천 보령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남기총은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 기독교 문화유산 관광벨트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신앙유산을 전하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문화유산, 유적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 또 기독교인의 헌신, 순교 이런 모든 일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기독교 문화유산 관광벨트를 만들고자 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있고요. 그들에게 알리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유산을 알리는 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뿐 아니라 한국에 더 많은 기독교 문화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귀한 일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충남은 15개 시군 연합 사역을 위해 각 연합회 대표회장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우 목사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15개 시군이 있고요. 3,500여 교회와 70만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과 함께 충청남도 전역에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연대하는 모임이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네, 지난달에 총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남 15개 시군 연합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중점 사역이 궁금합니다. 근본 16대 총회장으로 임무를 맡으면서 15년의 모든 노하우를 총집합해서 이제는 친교 정도의 모임에서 우리에게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모든 충기총의 15개 시군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3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른인권위원회, 또 우리 역사위원회, 평신도위원회가 있고요. 또 7개의 각 부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장님들 10분들이 모여서 실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논의했고요. 그 사역들을 올해 하나하나씩 만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 2022년에는 충남 기독교 유적을 널리 알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적 관리는 저희가 130~140년의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발자취를 아직 총체적으로 모아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없었고
또 상황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이 충청남도 전역을 관광 벨트화 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기독교 유족도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사역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130~140년 기독교의 모든 그 유물들이라든지 기록물들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렵게 살던 최빈민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기까지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학교와 함께 연구하고 기초자료를 모으고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볼 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의 유산과 유적을 알리고 역사를 알리는 귀중한 사역인데요. 앞으로 사역도 궁금해집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만 충청남도 전체 모임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연합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해왔던 친선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체육대회 겸 추억의 가을 소풍회라고 하는 그림으로 조금 더 보완하면서 모두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해야 될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정치, 교육, 문화, 복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영역에서 충남 15개 시군이 하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온전함으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화천교회 박옥렬 장로가 제23대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바로 알기 성시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편향된 성에 대한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이 주의된다며 포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지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럼은 전국 학부모연합과 충남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한남대학교, 법무법인 저스티스와 대전 학부모연합에서 발제자가 나섰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성개념 문제점과 이슬람의 편향성 등에 대해 나눴습니다. 원주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2023년 정기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중보교회 김미열 목사는 직장 안에서 당당하고 따뜻한 복음을 전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교사역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시내 34개 신우회가 함께 모인 예배는 원강수 원주시장의 격려사에 이어 원주시의 시정과 성시화를 위한 특별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는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천소망교회 박재혁 장로는 기도로 하나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섬김으로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제21대 회장 김희선 장로의 이임사와 교계 인사들의 격려사,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실버대학을 개강했습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는 인생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를 향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실버대학에선 성경 공부와 숟가락 난타, 체조와 탁구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안사랑교회가 카이스트 인터내셔널 채플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초청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는 유 레이스미업과 조신 하나님 등 9곡의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도안사랑교회 김종옥 목사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과 재능을 주시며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돼 부르짖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재부흥을 기대하는 대회가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사무총장인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올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총장을 맡으셨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10만 명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또 매스컴, 또 자원봉사자들 전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한 10만 명 모일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도 1만 명 모집하는 가운데 벌써 한 8천여 명 정도가 지금 벌써 신청을 해주셨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50년 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50년 전에 열렸던 전도 집회를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0년은 희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희년 50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 전에 뜨겁게 이 집회가 열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로 어느 틈엔가 보니까 우리가 다시 쇠퇴되기 시작하고 부흥에 대한 열망도 식어지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의 열기와 열정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열렸잖아요. 그 50년 전 집회와 또 올해 이제 준비되고 있는 집회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50년 전에는 이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새롭게 각성이 되고 그런 날이 50년 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50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집회는 그때 그 선조들의 뜨거웠던 열정과 열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 그리고 또 부흥을 모르는 세대, 다음 세대들은 그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였는지를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부흥의 열정과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그 신앙의 열기들 그 여의도에서부터 또 마포에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다 참여했던 그 열정 그런 열심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본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당일날 구체적인 일정과 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본 대회는 이제 6월 3일인데 6월 2일 하루 전입니다. 6월 2일 금요일에 오후 4시 30분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자이신 윌 그레함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젊은 청소년들도 이미 뭐 한 10,000여 명 지금 참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6월 3일 본 대회에도
또 다 참여해서 또 신앙을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3일에는 본 대회가 3시부터인데 그 전에 1시간 전에 오후 2시부터 식전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또 식전 음악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본 대회는 6월 3일 3시부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말씀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남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한 1만 명 새신자 결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의 어떤 재도약과 또 부흥을 위한 집회로 준비되는 만큼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한국교회와 함께 좀 나눠주시죠.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흥이 터졌으면 좋겠고 정말 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그동안 서로 찢기고 상처도 나고 아프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로 결속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재도약을 기대하는 만큼 정말 한국교회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위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폭우와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에콰도르에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최소 7명이 숨지고 46명이 실종되는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달 초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진 탓에 흙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검색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인과 관련한 성착취물 검색량이 300%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성착취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공제회는 군진과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 건강관리 기회가 부족한 건설 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근로자들이 희망할 경우 검진 결과에 관한 전문 의료진 상담과 진료기관 연계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 공모 결과 평택 지제역을 비롯해 강릉역과 마산역, 대전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 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한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할 경우 지역 아동센터에서 단시간 돌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 관객 4명 가운데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에 따르면 관객의 23% 이상이 공식 예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티켓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표 구매 과정에서 약 74%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3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